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그 사역 준비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돌로 떡덩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곡괭이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나의 성공과 또 안위와 어떤 출세를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인생. 자, 이게 세 가지 시험이 우리의 시험이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과하셨는가? 우리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자, 40일 동안에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으로 돌아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리고 탄생 예고, 탄생, 유년기, 그리고 사역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네 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그냥 쫙 펼쳐놓고 시간과 역사 흐름에 맞춰서 때로는 마태복음, 때로는 누가복음, 아직 마가복음 우리가 안 했죠. 워낙에 짧기 때문에 지금 인용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주로는 누가복음. 왜? 누가가 너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마태복음을 갖다가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사건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추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의 한 말을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또 복음서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건너왔는데, 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을 했던 겁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자, 요한의 증언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는 아사셀 염소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안에는 대속죄일에 하는 아사셀 염소가 세례를 받고 이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 아사셀 염소가 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때가 대속죄일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됐다 할 때는 이미 다른 제자들, 이미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더 접근을 한 거예요. 한번 넘겨보면,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 로마서 3장 25절 두 번이 있는데, 먼저 고전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딱 얘기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이게 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5대 제사,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과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다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이야기하실 때 그 성찬을 이야기하셨던 것은 유월절 전날, 출애굽을 하던 바로 직전 하루 전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휩쓸 때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우슬초를 먹고 이 양을 잡아먹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도 로마서 3장에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넘겨보면, 자,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는 첫째, 지금 말했던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에서 다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과 건짐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았죠. 그리고 이 잡은 양의 피를 문과 문선주에 발라서 그날 저녁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 피를 바른 집은 건너갔던 거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을 건너갔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이런 의미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희생된 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넘겨보면 유월절 양은 다리를 꺾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을 때 다리도 좀 꺾어가지고 다 이렇게 먹잖아? 그런데 유월절의 양은 다리를 꺾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유를 몰랐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이 안식일 전, 유월절 전 저녁에 달아둘 수는 없으니까 3명의 이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을 빨리 죽여서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아직 시름시름하고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쓰는 그 망치를 가지고 양쪽에 있는 이 두 강도에 요 대퇴부를 쳐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그 대동맥이 터져서 그냥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예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고 이번에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긴 창으로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패를 찍으려고 패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비뼈 사이로 창이 들어가죠. 창이 들어가서 패를 딱 찍었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리가 꺾어졌습니까? 안 꺾어졌습니까? 안 꺾어졌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면 안 돼. 왜? 유월절 양, 죽음의 사자를 넘길 수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유월절 양은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 문화가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돼서 두 강도는 다리가 부러졌지만 예수님은 다리도 부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다. 또 넘겨보면 이제는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하나인데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번 시험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들인지 검증을 해보는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사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검증해서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0일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구약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근거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의 아세세를 위한 염소 규정이 나와 있는데, 백성 전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속의 의식을 갖는 거야. 이때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양의 염소예요? 이번에는 염소예요. 염소 2마리를 딱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제비 뽑는 게 뭔가, 이게 뭐냐면 하나는 끈앞이 길고 하나는 짧은 거를 여기다 딱 넣고, 자, 하나 고르세요. 하나를 딱 골랐을 때 길거나 짧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뽑기 한다는 것을 제비 뽑는다고 하는데, 뭘 뽑느냐? 아세셀 염소 둘 중에 한 마리를 아세셀 염소를 보내야 돼. 그거를 뽑아. 그런데 먼저 뽑힌 놈을 그 뿔에다가 리본을 달아서 이 놈을 먼저 그 즉시로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로 삼아 죽입니다.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목을 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번제물에 가서 번제를 뿌리고 그 피를 성소 지성소에 올라가서 지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양의 피로 대신해 주옵소서 하면서 쫙 뿌리는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뽑힌 거예요. 넘겨보면, 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할까요? 육질이 좋아지게? 그렇죠. 백성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대해 안수를 함으로 이 죄를 여기다 다 짊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딱 전가를 하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성소의 문을 싹 열어놔. 그러면 이 염소가 음에 하면서 문을 통과해서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잡지 않으니까 계속 광야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 광경을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사셀 염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조아리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 염소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신 게 되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서 보이지도 않고 싹 없어져. 그래야 의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얘가 자꾸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하나를 준비해서 너의 임무는 얘를 묶어가지고 끝까지 가. 끝까지 가다 낭떠리에다가 집어 던져. 그래서 죽이고 오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왜?
아니 가끔가다 이 양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안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서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 양이, 이 염소가 광야로 그냥 갔어. 자,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식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염소가 계속해서 음해하면서 어딘가를 계속 가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사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는 거야. 자, 이 아사셀 염소는 죽어야 돼. 죽지 않고 돌아오면 큰일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중에 시편 넘겨볼까요? 103편 12절에 이런 기도가 뒤로 한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말은 그냥 그 해가 뜨는 노을 막 이걸 생각하는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어떤 그 방위 표시를 할 때 기준이 어디죠? 우리는 북쪽이죠. 북쪽,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동쪽이에요. 동쪽은 어느 쪽이죠? 해가 뜨는 쪽.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성전에서도 문은 하나만 있어. 어디에? 동쪽에 하나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어디죠? 서쪽이죠. 서쪽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곳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이 양은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쭉 가서 죽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양에게 전가해서 우리를 속해 주셨구나. 이렇게 안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도함이 바로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다시 야, 너 2025년에 예배할 때 잤지? 뭐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돌아가서 지적하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이미 이 죄를 서쪽으로 멀리 보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의미의 신앙의 고백이 이런 문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이나 율법은 솔직히 다 따져보면요, 정결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한 삶, 어떤 정한 것을 먹고 정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면 정함의 반대는 뭐죠? 부정이죠. 세상에서 제일 정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진영. 그 다음에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과 속을 나눌 때는 기준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거기가 정한 곳이에요. 그 다음은 부정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요, 숟가락을 7일에 한번 안식이 되면 이걸 끓는 물에 다 끓여. 그리고 깨끗이, 집을 항상 깨끗이, 아니 밥 먹는 이 주발도요, 불로써 막 깨끗이 씻어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거야. 그런데 나와 교제를 하려면 너희가 이 정도는 지켜서 정결해야 돼. 이 정도를 지켜야 나와 교제를 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할 수 있어. 그게 계명과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따진다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내 죄를 속하는 이 절기와 이 모든 세레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몇백 년 동안 대속죄일만 되면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이고 1마리는 보냈는데 그 보내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는 몰랐던 거야.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거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절기와 이러한 예식을 해야 되는지 율법에 기록됐으니까 기록을 한 대로 한 거지 이유를 몰랐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 모든 계명과 율법과 절기들의 의미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았는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시험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를 자기 몸으로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서 죄를 멀리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도 받았던 거고 시험도 받았던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찍이 집을 나갔어. 출가해서 광야의 목소리로 살았어. 그런데 요한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야?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사가랴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잖아. 그리고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수태고지를 들었던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반드시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해야 돼. 그런데 누가 해야 돼?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비록 집을 나가서 광야의 소리로 떠들이로 살았지만 제사장의 후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인류의 죄를 자기가 전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한이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죠. 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대속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지만 그냥 단순하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염소와 양과 같이 제물이 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속의 세례가 아니라 죄의 짐을 전가하기 위한 제사장의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계획, 작정, 예정,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고, 그러자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다음 단계로 그냥 광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이끌었다, 끌어당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간 게 아니고 그냥 막 잡아갖고 채에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살에게 받쳐진 짐승의 모습으로 갔는데, 아사셀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떠나보내 또는 완전한 제거, 이게 아사셀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아사셀이 사악함, 악마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셀 염소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 광야로 가셨던 이야기를 신학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오실 그분은 순서상 자기 뒤에 오는 게 맞아요. 이미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순서상 내 다음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은 선지하시다는 거예요. 선지가 뭐예요? 이미 존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위격 성자이신 초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자기는 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분,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뭐를 했대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아직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예수님도 사실
친척이었죠. 세례 요한하고 친척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미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유, 할 것도 없는데 세례나 줄까 하고 세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음성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시대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였고, 그 세례 베풀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도 알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간 그 광야의 소리가 이 베세다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딴 데 가지 않고 정확하게 요단강에 있는 베세다 근처, 베세다가 아니고 베다니 근처로 예수님이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그분이다. 그가 그다. 지시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도 지시를 받았던 거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지시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 저분이구나 하는 거를 세례 요한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보라,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크게 외쳤는데,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세례 요한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 알고 있었어요. 왜? 그에게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표시를 줬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넘겨보면,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야, 너 좀 갔다 와 갈까요? 그리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계획 하에 오셨는 거고, 어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짜증이 나. 에이씨,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약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자, 로마 법대로, 로마 법에는 사형이 그때 당시에 참수형이었어요. 목을 자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정확하게 2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이 부활이 됐어. 왜? 십자가 처형이라고 할 때 로마 사람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누구만 처형을 했느냐? 도망 나갔다가 잡혀온 노예는 반드시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본보기를 삼으려고. 두 번째, 황제에 대한 정치범들, 반역자들만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 이 사람들은요 반란자들이었어요. 젤로 땅 같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사람도 죽였던 사람인데, 그걸 잡아다가 이때 같이 예수님하고 묻어서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와 도망 나온 노예에게만. 그런데 유대법도로 따진다면 유대인들에게 신성 못하다 어떻게 처형을 해요? 투석형. 돌을 잡아다가 던져가지고 서서히 죽는 거예요. 아니, 돌을 죽을 때까지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프겠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왜 그러냐? 신명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는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걸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로마인들 무서워 도망나간 황제의 반역자들만 하는데, 아니 묘하게 예수님이 거기에 걸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어떻게 했냐? 자, 가짜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3일 만에 부쉈다가 지을 거고, 증언들을 거짓 증언들을 했는데, 자, 증인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세웠어.
이 두 사람이 얘기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근데 둘이 말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네가 말했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목을 부르륵 찢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너무 참담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옷을 찢어요. 자,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만큼 명백한 신성 모독자가 어디 있느냐?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범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요? 헤롯에게 갔어요? 빌라도에게 갔어요? 헤롯도 처형권이 없어. 빌라도만 총독으로서 사형권이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너 지금 네가 이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너는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황제가 없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왜 이러지? 아니 평소대로면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날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빌라도가 이걸 거절을 하면 빌라도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마지막 찬스가 뭐예요? 손을 씻어,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 죽는 거에 대한 모든 일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 했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형장으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두 강도와 함께 달려 죽었는데 맨 마지막에 죄패를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던 거예요. 왜?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반란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정치범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실 못 들으면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만 흘리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두들겨 맞춰갖고 눈물만 흘리는 거는 이거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넘겨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었죠? 다 이루었다고 했던 거예요. 아, 아프다.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3년 반의 사역, 이 모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유대 사역, 그것도 갈릴리 1차 사역, 2차 사역, 3차 사역, 4차 사역, 유대 1차 사역, 2차 사역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셔.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갔던 모든 곳은 그냥 심심한데 여기나 가볼까? 하고 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을 따졌을 때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동네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오셨고 계획대로 사역하셨고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자, 죄사함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우리 죄인들이니까 우리도 죽으면 끝이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나열하고 지식을 알고 깨달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는데 왜?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으니까.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종교라는 겁니다. 끝이 없어. 마감이 없어. 영원한 생명으로 맞춰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넘겨보면.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은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은 고난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부활절에 성경 일독, 그리고 성경 강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돼, 어떻게? 성경이라도 한번 넘겨봐. 자, 보니까 성공을 못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단장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 사순절 기간에 도전하면서 느낀 게 역시나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성경을 독파한다? 성경의 지평을 연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하면 돼. 그러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정적으로, 부활을 생각해도 너무 감정적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는 인격의 3요소가 뭐야? 인격의 3요소. 지정의, 지는 뭐예요? 지식, 정의는 뭐예요? 감정, 의는 뭐예요? 의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격이라고 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감정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그 지식을 계속 요약을 해. 계속 요약을 하면 뭐가 남을까요? 지식이 안 남아. 감정과 의지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냐? 이게 미신과 맹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감정과 의지는 맹신, 미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절 고난주간에 울고만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고 그냥 남들이 와 하니까 같이 와 하고 남들이 우니까 나도 따라서 울고,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과 맹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이다 할 때는 지, 정, 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부활했는지 이걸 알 때 진정한 감정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런 게 그때야 비로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감정과 의지만 있는 것은 그냥 종교성을 불태우는 아주 단순한 미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서 지, 정, 의, 인격적인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